샬롬. 4월 19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작년 누리 사순 김영태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30여 년 전 미션스쿨에서 교직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교원들이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직 첫 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가슴앓이 할 때 선배 교사가 선곡한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그동안 신앙과 삶에 부침이 있었지만 주의 부르심을 되뇌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언약의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겨쌈을 당한 형국이지만 높은 뜻 우신교회 일원으로 부르신 주의 뜻을 상기하며 땅끝인 우신중고등학교와 다음 세대들을 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땅끝 우신중고등학교와 다음 세대가 마음에 와 닿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의 땅끝으로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김영태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신 이후에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바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바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바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바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바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항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라고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바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그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거대한 제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나의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고 7장 3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여기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애굽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것과 같은 구약의 위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자연을 통한 간접적인 재앙이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중 9번째까지는 3개씩 세 묶음으로 나뉘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재앙은 모세가 아침 일찍 바로를 찾아간 뒤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번째, 8번째 재앙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경고한 다음에 재앙이 시작되었고 세 번째, 6번째, 9번째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세 묶음으로 재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3이라는 완전한 숫자가 3번 반복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단번에 그 모든 재앙을 끝내는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러니까 단번에 바로와 애굽을 굴복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와 애굽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들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는데요.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고대 국가들이 그러했지만 자연현상의 배후에는
각각의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애굽이 엄청난 권력과 부와 힘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가장 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신의 아들로 불리우는 바로 왕에게 이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인 물을 피로 바꾸는 것과 개구리 재앙까지는 흉내를 내었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애굽 신들의 헛됨과 애굽이 자랑하고 뽐내던 모든 것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로왕은 계속해서 교활하게 굴복했다 번복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틈과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자신할 때가 있지만 사실 금방 넘어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왕이 네 번째 재앙 만에 모세와 타협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만 완전한 굴복이 아닌 끝없는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참으로 비열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악인의 불의한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바로왕처럼 탐욕에 눈멀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욕심에 눈먼 인생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죠.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말이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완악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귀를 닫고 내 욕심과 쾌락에 빠져 분별하지 못하는 죄의 유혹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와 이집트에게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셨고 그 안에는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혹 나에게, 우리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